오늘 저는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했다는 모습이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아마샤의 이 삶은 그 에돔과의 그 전쟁으로 나눠져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승리하고 난 후에 변질이 됩니다. 승리하기 전까지는 연약한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이상하게 변해요. 성경을 볼 때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실해도요, 마지막에 그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충성되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한 채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에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붙들려 가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마샤는 신실했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죽입니다. 공의를 따라서 죽이죠. 그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반역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신실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왕을 죽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값을 물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그게 통제가 되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감정에 그게 올라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분노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니까 죽이면 안 돼.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기억 안 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그 자녀들을 죽여서는 안 돼. 화근이 될 수 있었잖아요. 살려두면 이들이 언제 또 반역의 무리가 될지 모르니까 얼마든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끌려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아마샤가 군대를 모으는 이야기인데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 보니까 3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아사 왕 때는요 58만 명 정도 됐거든요. 여호사밧 때는 116만 명이나 됐던 남유다 군대인데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많은 힘이 빠져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호사밧 이후에 왕들이 형편없었잖아요. 요람, 요아스 막 됐고 이제 요아스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리면서 나라가 많이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아마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는 동기가 돼요. 내게 있는 게 부족하게 보였다는 이것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은 100달란트를 준 거죠.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이 약 300억 정도 돈이거든요. 돈을 줘서 군다 10만 명을 주라. 보내주라. 이게 뭔가 지금 이제 그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선왕들이 그 여호사밧, 요람,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7절.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엄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니까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실수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의 그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것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난 거죠. 분해서 도망을 갔다고 해야겠요. 왜 부르는 거야? 군사 우리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하고 막 이제 돌아갔겠죠. 근데 아마샤가 이 사건을 통해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어요. 잃은 건 뭐냐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 정도의 돈을 잃은 거죠. 100달란트를 잃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니까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 정도를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해 갑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더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3,000명을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그 선택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가져와요. 손해를 가져와요. 그런데 얻은 게 있어요. 9절 하반절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신다. 돌이키면. 돌려보내니까 참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잘못된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는 게 큰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꾸 계속 뭔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100달란트 아깝다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걱정하지 말라.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줄 테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본전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꼭 문제가 된다니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승리를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명이 없어도 30만 명의 사람인데도 충분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만 명에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 전쟁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한 명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니까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한 거를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패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10만 명을 데리고 오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싸우면 패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에돔과의 그 세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소금 골짜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이 아마샤가 좀 많이 망가지죠. 돌아오는 길에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한 거예요. 분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에돔 땅을 주관하는 신이 그들을 돕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신이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그 신에게 분양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신들은 떠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예, 전쟁에 승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이들이 전쟁을 딱 승리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좋은 사장님 만났고 좋은 회사 만나서 된 거다 이야기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높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강성함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실수를 이 아마샤가 하고 맙니다.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요. 왕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분양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아마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한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그의 교만을 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한번 이런 거죠. 적은 숫자로도 에돔 자손을 이겼어요. 그 산악지대 전쟁에 능한 에돔 자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이게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돔 자손을 무찌르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겼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우리 할만하겠다. 3,000명을 약탈해가 10만 명 돌려보냈더니 100달란트나 줬는데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에돔 사람도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 이런 사람이거든 한번 붙어보자 한 거죠.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딱 붙었는데 웬걸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갔고요. 그리고 아마샤도 전쟁에 사로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벽 400규시나 그 길이가 허물어져 버리고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은들, 그릇들, 왕궁에 있는 재물들, 많은 사람들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다시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왜? 마음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시 세상 앞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유지해야 돼요. 절대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아마샤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도망가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게 뭐냐면 무리가 사람을 해서 유다 성읍에서 장사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생각이 교만이 들어오면서 그의 삶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기 그 이후에 보면 7가지 제약이 중에 하나가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이 엄청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이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안정이 될 때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 전쟁이 없는 그 평화가 찾아올 때 위험해졌거든요. 바세바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삶의 안정이 찾아올 때. 불안정하면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거든요. 안정이 찾아올 때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고 할 때는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불안해. 어린 나이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다윗 솔로몬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35년 때까지 평안했잖아요. 여호사밧도 그래요.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과 연합됐고 마지막에 그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20장 마지막에 보면 또 이상한 행동. 북이스라엘 왕과 다 하고 나서요. 북이스라엘 왕과 또 손잡고 또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이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제 그 이후로 내일 또 살펴볼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도 마지막에 또 형편없이 무너져요. 삶이 안정될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굉장히 겸손해야 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읽을 수 있었고 일터를 읽을 수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오늘 나의 가정을 허락한 것, 나의 남편을 허락한 것, 나의 아내, 그리고 내 자녀를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이걸 내가 했다. 이건 내 삶,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결정해. 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어려운 순간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삶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큰 숫자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돌이키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분을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 또 마음의 심령 속에 아픈 영혼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알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저녁에 있는 온 가족 기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이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